오늘 본문 말씀은 내용을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을 해서 뭐 많은 그 본문 자체 설명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한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향유를 붓고 예수님께 이 삶의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이 사건은 복음서 4개 다 들어가 있습니다. 4개 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고, 물론 그 내용에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게 정확하게 동일한 사건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러한 사건이 몇 번 있었는지는 물론 해석의 여지가 있겠지만 절대로 이 사건은 우리들에게 생소한 것은 아닙니다. 특별히 우리 신학을 공부하고 계신 분들에게는 정말 또 그 말씀이야 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익숙한 내용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마가복음의 관점에서 오늘 이 본문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여기 보니까 나병 환자 시몬이라고 써 있는데 초대를 받고 식사를 하시게 되었어요. 시몬이 나병 환자라는 말은 아마 현재는 아니겠고요. 물론 나병이라는 것은 전염성이 있는 피부병을 의미하기 때문에 잘 아시는 대로 나병 또는 전염병이 있는 피부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가족과 함께 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밖으로 이렇게 쫓겨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니까 아마도 여기에 나병 환자라는 말을 언급한 것은 그런 내용이 설명되어 있지는 않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저주받은 그 삶의 이 깊은 고민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복음으로 회복시키는 그 사건 속에 아마 이 사람의 라이프도, 이 사람의 삶도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예수님이 치료해 준 사람이 아닐까. 어쨌든 너무 고마운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집에 청하고 애찬을 베풀었습니다. 그때 한 여인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너무나 값진 향유를 마가복음의 관점에서는 깨뜨렸다라는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병 자체를 아예 깨뜨려서, 그러니까 조금도 남길 수 없는 상태로 온전히 깨어 부어드렸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핵심입니다. 마가복음의 관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발에 향유를 부은 것이 아니라 그의 머리에 부었고요. 이 향유 전체를 부었기 때문에 아마도 그 머리에서부터 발까지 다 흘러내리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상상을 저희들이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여인이 과연 왜 이렇게 했는가라는 질문이 계속 생기죠. 이 향유가 너무 비싼 향유라서 누군가 재빨리 계산을 해봤더니 300데나리온 정도가 되는 정도의 가치를 지닌 향유였다는 거죠. 뭐 너무 잘 아시겠지만 뭐 한 데나리온이 한 장정의 하루 수당 정도가 된다고 하니까 이 정도 되면 1년 정도에 쓰지 않고 수입으로 모아야 될 정도의 가치를 지닌 향유라는 것이죠. 굉장히 비싼 향유를 이 여인이 조금도 남기지 않고 예수님께 온전히 부어드려서 우리 예수님의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이 향유가 온전히 부음을 받고 아마 그 향기가 그 집에 진동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허비했다라고 얘기했어요. 허비라는 말은 too much라는 뜻이죠. 너무 과하다. 이것은 정말 좀 이해할 수 없을 만큼 과도한 그러한 낭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아니 이렇게 값비싼 향유가 있다면 도리어 더 보람 있는 일을 위해서 쓸 수 있지 않겠는가. 도대체 이 여인은 왜 이렇게 귀중한 것을 한순간에 한 자리에서 다 쏟아부었는가, 이 질문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 허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반박하십니다. 예수님의 반박하시는 방법은
복잡한 건 아니에요. 그냥 굉장히 단순하게 이 여인이 나에게 굉장히 좋은 일을 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기 좋은 일이라고 하는 단어, 칼로스라는 단어는 그냥 good이라는 말이라기보다는 아름다운 일, beautiful, 아름다운 일을 했다. 나에게 이 말을 조금 더 발전시키자면 아름다운 것은 적절한 것이고 조화를 이루는 것이고 합당한 것이기 때문에 이 여인이 나에게 합당한 일을 했다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예, 제가 물을 좀 마실게요. 웬만하면 긴장을 안 하는데 합심만 오면 긴장을 합니다. 존경하는 교수님들 앞에 있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들의 이 바라보는 이 눈망울이 예사롭지 않아서 좀 더 기대감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것 같은데, 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것은 절대로 허비가 아니고 이것은 합당한 것이다. 이것은 너무나 올바른 일이었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해주신 겁니다. 자, 두 가지의 관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것이 허비였고 낭비였고 투머치다. 예수님께서는 반면에 이것은 선한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고 적합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주셨던 것이죠. 이 두 가지를 합치자면 제가 오늘 제목을 붙인 것처럼 정말 아름다운 허비라고 말할 수 있겠죠. 도대체 이것이 투머치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아름다움이 있을 수 있겠는가?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 내용을 한번 들여다보면 자, 첫 번째는 허비라고 하는 관점에서 잠깐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도저히 이 여인이 한 일은 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라고 많은 제자들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까라고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셨어요? 왜 이런 판단이 나왔을까? 자, 여러분, 무엇을 쓴다는 것, 무엇을 사용한다는 것은요, 이것이 허비인지 적합한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사실은 그 물건 자체에 있지는 않아요. 돈을 얼마를 썼다고 했을 때 돈을 쓴 자체가 그 자체로서 허비가 되지는 않아요. 언제 허비가 되냐면 그것을 쓰게 된 이유, 목적, 그 대상이 맞지 않을 때는 그것이 허비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물건을 사러 가면 적합한 값을 치르지 않습니까? 만약에 나중에 보니까 정말 이건 말도 안 되는 바가지를 쓴 경우가 생긴다면 여러분은 당연히 그것은 허비했다고 말할 거예요. 제가 집을 떠난 지 지금 2주가 조금 넘었는데 떠나기 바로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저희 이제 가정이 이제는 자녀들이 다 장성하고 더 이상 저희와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들이 셋이 있었는데 다 컸어요 이제는. 그래서 아내와 저는 교회 근처에 있는 아파트로 이사를 왔어요. 그리고 저희가 살던 작은 주택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아이 셋을 다 키웠습니다. 그 집을 드디어 저희들이 이제 매매하기 위해서 팔기 위해서 내놨었어요. 자, 이거 준비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었어요. 누가 와서 도와준 것도 아니고 저희들이 이사도 해야 되고 또 저희들이 깨끗하게 좀 청소도 해놔야 되고 또 어떤 부분은 페인트도 다시 칠해야 되고 하여튼 애를 많이 써가지고 집을 이제 내놨는데 사실은 저희가 이제 여행하는 중에 브로커가 부동산 우리 도와주는 분이 집을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내놓게 됐는데 너무너무 놀랍게도 12시간 만에 팔렸어요, 집이. 그러니까 요즘에 아주 마켓이 굉장히 핫한가 봐요, 미국이. 그래서 팔렸는데 이제 저희들은 물론 어디에 관심이 있겠어요? 얼마에 이게 지금 팔렸느냐가 관심 있지 않겠어요? 물론 이제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되죠. 이걸 받을 것인지 안 받을 것인지. 근데 사실 우리가 이만한 가격이면 팔겠습니다 했는데 거기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주고 샀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박성일 목사가 이제 돈을 좀 벌었겠구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뭐 어차피 큰 집이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그 과정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됐어요. 뭐냐면은 도대체 누가 이 집을 원할까? 누가 이 집을 위해서 이 많은 돈을 내고 살까? 사실 초라하거든요. 낡은 집이고요. 집 자체가 거의 60년이 된 집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이걸 살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누군가
점수를 매기겠죠. 저희 집이 좋은 이유는 아담해요. 마당이 넓어요. 주차할 공간이 많아요. 그리고 학군이 좋아요. 그래서 우리 생각에 지금 막 시작하는 젊은 부부가 사면은 적합하겠다. 근데 어쨌든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이.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은, 가격을 매긴다는 것은 그 대상이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보세요. 여기에 제자들의 입장에서 이 여인의 이 향유를 부어드림이 허비였다는 말 속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냐면은 이 향유를 부음 받으신 그리스도 예수의 가치가 과연 여기에 걸맞는 일인가라고 했을 때 평가절하가 됐다는 얘기죠. 이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황당한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데 여러분은 아시잖아요. 도대체 왜 이렇게 생각했을까? 물론 굉장히 실용적인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을 섬기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과다한 양의 향유를 그에게 한순간에 뿌려드림으로써 이것이 과연 그리스도에게 적합한 일인가? 라고 질문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그 순간에 그 여인이 한 것을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인의 마음속에는 향유가 비싸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뭐에 비해서? 그가 그토록 사랑하는 예수님에 비해서. 그러니까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던 거죠. 이건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한 일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했을 때, 무엇을 섬김으로 드렸을 때 자꾸만 우리의 섬김이 보이고 자꾸만 우리가 한 것에 대한 가치가 보이고 여러분 스스로의 어떤 그 노력에 대한 그 어떤 가치, 그 양이 자꾸 여러분에게 크게 보이거든요. 거기에는 신앙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진단해야 돼요. 그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이 상대적으로 작게 보인다는 거겠죠. 이 여인의 눈에는 예수님이 너무 거대하게 보였기 때문에 그의 손에 들려 있었던 이 값비싼 향유는 그렇게 상대적으로 비싸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충분히 드릴 수 있겠다. 예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하다. 사실 주를 섬긴다는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이 관점의 변화예요. 나를 향하던 눈이 그리스도를 향해야 되고 나의 어떤 소유물에 향했던 그 눈이 그리스도를 향해야 되고 바울 사도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비했을 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나는 그저 하찮은 배설물로 여기겠다라는 말이 여기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얼마나 크게 보이는지 한번 질문해 보고 싶어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상황을 보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아름다운 일을 했다라고 평가하셨어요. 좋은 일을 했다, 이 여인이. 자, 우리가 아는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를 좋아하신다든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과시하기를 좋아하는 분은 아니셨어요. 충분히 그렇게 하셔도 그것 역시 합당한 일이겠지만 우리 주님은 마지막까지 제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섬기는 종으로 오셨어요. 우리에게도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순간에 주님께서 이것이 합당한 일이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이 말의 의미는 예수님의 어떤 자존심을 세워주는 그러한 정도의 일이라고 우리가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이 한 것이 아름다운 일이요 합당한 일이라고 생각하셨을까요? 이 아름답다, 이 칼로스라는 말 속에는 분명히 잘 맞는다, 합당하다, 피팅, 딱 맞아 들어간다, 조화를 이룬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 눈에 아름다워 보이는 것은 조화를 이루는 겁니다. 제가 여행을 나오다 보니까 타일을 딱 하나 들고 와가지고 판단할 기준조차 없어요. 딱 요거 하나밖에 없으니까요, 지금. 근데 여러분 보시기에 이게 좋습니까? 예. 정치적인 답을 하지 마시고 굉장히 미술적인 답을 하셔야 되는데 만약에 이게 맞는다면 아름답다고 할 수 있겠죠. 그게 뭐죠? 조화입니다. 거기에 적절함이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마가복음의 관점에서 이 여인이 이 향유를 예수 그리스도께 부어드렸을 때 머리에 부었고 향유 전체를 부었고
향유가 철철 넘치도록 부어드렸고 그 부어드림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흐르지 않았을까라는 예측을 했을 때, 생각을 했을 때 여기에는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여인은 그 힘을 다하여, 이 힘이라는 것은 뭐 막 힘들어 했다는 게 아니라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뭐를 했죠?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부어 예수님의 죽음을 미리 준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은 저와 여러분 또 모든 그리스도께 믿음을 두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모든 백성들의 죄를 사하시기 위한 대속의 죽음이셨어요. 속죄의 죽음입니다.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될까요? 당시에 있었던 어떤 하나의 커스텀, 어떤 습관에 따라서 뭐 시신에 붓는 일종의 향유 같은 의미일까?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그것보다 훨씬 더 깊은 어떤 성경적인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여기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위대한 대제사장으로 볼 수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의 대제사장이 드렸던 제물과 같은 부족한 제물, 불완전한 제물, 짐승의 제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몸을 제물로 드리고 짐승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를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자신의 피를 가지고 하늘 지성소로 들어가시고, 그는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일시적인 사역이 아니라 영원한 대제사장적 중보의 사역을 지금도 하늘 지성소에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선출이 되면 그가 해야 할 굉장히 중요하고 위험한 직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속죄일에 자기 자신과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짐승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일이었어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성소는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죠. 가장 깊은 곳. 그 지성소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속죄일에 들어가는 장소였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온전한 속죄를 드려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속죄를 드리는 일을 하기 전에 레위기 16장에 나와 있는 대로 보면 이 대제사장은 그냥 손을 씻는다든지 발을 씻는다든지 하는 것이 아니라 온몸을 씻고 들어가야 하는 예식적인 절차가 있어요. 목욕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옷을 벗어놓고 목욕을 하고 정결 예식을 한 이후에 짐승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저는 여기에 나오는 이 장면을 보았을 때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대제사장적 속죄 사역을 예비하는 일이었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다른 것으로 그의 몸을 씻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바로 이 여인의 값비싼 향유, 그가 온 힘을 다해 드렸던 이 향유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부음을 받으신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으로서 온전한 제사를 가지고 자기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의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셨던 것입니다. 이 여인이 이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안에서 구약의 모든 예언을 성취하시고 그의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신 주님께서 이 여인의 이 향유 부음을 통하여 꼭 필요했던 하나의 단계를 매듭짓고 넘어가게 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적 사역을 하시기 위해서 이 목욕을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다른 견해도 있어요.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당시에 생존하시고 아주 젊으셨는데 좀 일찍 돌아가셔서 안타까운 이 레이먼 딜러드라고 하는 구약 교수가 계셨는데요, 웨스트민스터에. 이분은 강의를 하다가 요 장면만 되면 항상 울먹였어요, 매년마다. 그래서 좀 너무 계획적인 것이 아니냐라고 할 정도로 어떻게 감동이 꼭 그때 그렇게 찾아올까. 그러나 감동할 만합니다. 그 내용이 뭐였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으로서 속죄의 사역을 하시기 전에
그의 몸을 씻었던 것, 그의 옷을 벗기고 그의 몸을 씻었던 사건은 뭐냐? 바로 로마의 병사들이 그에게 침을 뱉었던 사건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한편 되게 기발하죠. 그리고 생각하면 할수록 너무너무 간절하고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그 해석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순간에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이 본문 속에 또 다른 의미에서의 그리스도 예수를 씻기는 사역이 등장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것을 보셨고 이것을 보시면서 이것은 너무나 적합한 일이고 이것은 너무나 아름다운 일이었다라고 이렇게 평가해 주시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아름답습니다. 말 그대로 너무 귀합니다. 이것이 주의 백성이 사실은 잘 알지도 못하면서 주님께 드렸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놀라운 기적입니다. 이 여인은 기적의 현장에 서 있었던 것이죠. 자, 한 가지만 더 이야기를 나누고 오늘 말씀 맺을게요. 마지막 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며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 주님께서 이 여인이 자기에게 한 일을 표현하시면서 이것은 곧 복음과 항상 함께 갈 일이다라고 말씀하셨을까? 여기에 대해서 저는 이것이 복음과 평행선을 이루는, 복음과 함께 가는, 복음을 드러내는 그러한 사건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럴까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무엇을 전합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과 그의 헌신을 정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은 뭐죠? 이 여인이 값비싼 향유를 깨어서 그 병 자체를 깨어서 온전히 부어드리는 것으로 드러냈다면 우리 주님께서 하신 일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그 자신을 온전히 깨어 부서 쏟아주신 사건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부어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가 구원할 모든 백성들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쏟아내어 주셨던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우리는 평가할 수 있을까요? 허비입니까? 아니면 적합한 일입니까?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주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이렇게 온전히 깨어서 부어주실 수 있었을까요? 저는 여기에 놀라운 구원의 신비가 들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여인이 한 것은 너무나 적합합니다. 대상이 그리스도 예수셨기 때문에.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은 어떤 의미에서는 너무나 과다합니다. 복음은 본질상 과다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본질상 너무 과합니다. 그 과함을 깨닫는 순간에 우리는 그 사랑 앞에 엎드려집니다. 어떻게 나 같은 존재를 위하여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하여 나의 죽음을 저주의 죽음, 끝장나는 죽음, 지옥으로 빠지는 죽음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으로 나아가는 놀라운 구원의 사건으로 바꾸시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그 자신의 인생, 자신의 삶, 자신의 피, 자신의 모든 것, 생명을 쏟아부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우리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구속 언약의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너무 아름답습니다. 이 아름다움을 에베소서 1장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이 과한 사랑, 이 과다한 쏟아내심, 부어주심, 죽으실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인간이 되어 죽어주셨던 그 놀라운 사건, 그 사건을
어쩔 수 없이 맞으신 것이 아니라 만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이루신 그분의 무한하신 지혜와 사랑, 그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는 말이 3번이나 반복되는 에베소 1장의 이 성령 속에 우리는 이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고귀한 것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문제는 죄와 허물로 우리의 눈이 열리지 않아서 이것을 보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 복음을 복음으로 받지 못하고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어리석음, 그것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몇 가지로 적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여러분의 눈이 여러분의 섬김과 여러분의 헌신과 여러분의 사역에 너무 집중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그렇게 좋아 보이고 귀해 보이면 사실은 그것도 물론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겠지만 언젠가 스스로 교만하여져서 자꾸 과시하려고 하고 자꾸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고 비교하려고 하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드러나지 않는 것이 항상 속상하고 안타깝고 내가 노력한 만큼 대가가 없는 것 같아 아쉽고, 모두 다 어떤 방식으로든지 목회를 하실 분들 아니신가요? 목회 현장에서 우린 2가지를 항상 느껴요. 하나는 뭐냐면은 내가 수고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구나. 그러나 꼭 2번째가 있습니다. 너무 힘들다. 언제까지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언제 저분들이 좀 변할까? 안타까움도 있거든요. 만약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우리가 하는 그 일에 집중되어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안타깝지만 영적으로 실패할 것입니다. 어떨 때는 잘하고 거의 완주하고 끝까지 다 마무리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을 만큼 화려한 사역을 하셨다가도 마지막 한 순간, 어느 한 그 순간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보상 심리를 갖고 있는 그 순간에 말도 되지 않는 권력의 남용을 통해서 넘어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우리는 끝까지 시작할 때부터 마칠 때까지 예수님만 봐야 합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고 이게 우리의 말씀 묵상이고 이게 우리의 사역에 집중해야 할 제일 중요한 초점입니다. 오늘 그 연습을 지금부터 하셔야 돼요. 2번째로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그의 삶을 여러분에게 부어주셨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너희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왜? 너희는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생을 허비할 수 있습니다. 사역자가 된다고 해서 어느 순간에 우리의 인생이 다 바뀌는 건 아닙니다. 거의 매일매일 매순간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무엇과 싸워야 할까요? 나의 인생의 가치에 대해서 고민해야 합니다. 과연 나는 나의 인생을 어떻게 쓸 것인가? 이 세상을 위하여 그것을 쓴다면 과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혼은 천하보다 귀합니다. 여러분의 가치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습니다. 내가 부유하던 가난하던 거기에 여러분의 인생을 저울질 당하지 마십시오. 더군다나 그 인생을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그의 삶을 쏟아부어 주셨습니다. 잊지 마세요. 취입하게 싸구려로 여러분의 인생을 살지 맙시다. 죽게 드리십시오. 마지막으로 어떤 방식을 통해서든지 저와 여러분의 삶이 복음을 드러낼 수 있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지혜 주시는 대로 매 순간 주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의 말과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손짓과 우리 몸의 모든 행동을 통해서 드러나게 될 수 있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주께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우리 합동신학교를 사랑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귀한 원우들, 또 우리 사랑하는 교수님들, 직원들 함께 모여 채플로 주께 나오는 이 시간에 주께서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만드셨는지, 주께서 어떻게 자신을 우리에게 쏟아 부으셨는지 깊이 깨닫고 감격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구별하여 주시고 세상에 가치 없는 것들을 위하여 우리의 인생을 저울질하는 어리석은 삶이 조금도 드러나지 않도록,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 주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를, 주님이 얼마나 거대한 존재인지를 우리의 마음에 볼 수 있도록 믿음의 눈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